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24일,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곧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감염이 확산되는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치료가 가장 잘 된다고 자부했던 우리 한국도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서 다시 확산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을 잘 실천해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명성 가족들은 건강을 모두 잘 챙기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더욱 건강을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성 가족들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31장의 말씀부터 여호수아 1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지식이나 스승의 정신, 또 스승의 삶을 배우고 보고 듣고, 자, 더 나아가서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흔히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우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가롯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분명히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이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두루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일에 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무리에게 체포되었을 때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저들도 모두가 1등 제자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각자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스승을 버리고 제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의 투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한 인물들은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다 철새처럼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제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론유다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4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60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묘지를 미리 구입해 놓은 사람입니다. 자, 명당 자리에 바위를 뚫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묘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정치 신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그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정리해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막말을 하고 추태를 부리는 사람으로 낙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1등 제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게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감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를 제자로 인정하지만 그는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신분이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대충 짐작은 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있는 인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주로 자기 종교를 거의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하고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귀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고 보지만 그 영향력으로 놓고 볼 때는 거지와 대통령이 영향력이 같을 수가 결코 없는 겁니다. 거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고 한들 그 사회를 향해서 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인기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내가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분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런 분들 가운데는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 있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우연히 그들을 알고 보면 때로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갑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왜 드러내지 않고 있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로마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었습니까? 특별히 네로 황제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속을 마치 두더지처럼 굴을 파고 숨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네로 황제가 죽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황제가 되었는데 이 도미티안은 더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마치 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죽음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왜 로마가 그렇게 되었을까?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미치광이 같은 황제 한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가 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누굽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 신분을 덮지 않고 온 백성에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남편이요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고 기둥이고 영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빠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빠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모든 아빠들이, 모든 남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가정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가 왜 제자이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납득은 됩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그때에 고위 공직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리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였지만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을 보면 또 한 명의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던 겁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인생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니고데모는 성경 가운데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디 있었느냐? 자, 니고데모는 드러나지 않는 비밀 제자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는 드러내지 않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졌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에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금요일 오전 9시쯤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금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면서 이제 고작 남은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뭔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주 노릇을 하고 장례를 치러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유대인이 무서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또 다른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서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례하겠다고 시신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 제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그 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분이 되는 사람이, 물질의 여유가 되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신을 감추고 있던 것을 벗어나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드러내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던 갈릴리 어부들이 설사 숨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으로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 서가지고 시신을 내어달라, 이렇게 빌라도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또 시신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서너 시간 안에 장례를 치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교인이 있습니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저 성도들 틈에 끼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묻어두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숨어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또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그때에 의외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상을 받고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선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런 운동선수도 가끔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세계로 중계되는 그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요 핵심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비밀 제자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비밀 제자는 수백 명이 모여도 수천 명이 모여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제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원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게 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저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들은 능력을 받게 되었고 다락방만을 박차고 나와서 저들은 대중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외쳤습니다. 비로소 저들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그 역사를 보면 12 제자들의 순교 일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2 제자가 어떻게 그의 생을 마감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첫째,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합니다. 둘째,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셋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넷째,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탁하신 대로 성모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끝까지 모시고 있다가 결국에는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자기 수명대로 끝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혼자 장수했습니다. 왜요? 그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그는 죽는 겁니다. 다섯째,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섯째, 바돌로메는 알마니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역시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일곱째,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덟째,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아홉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열째,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열한째, 야곱의 동상 유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둘째, 마띠아는 가론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로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숨어있던 비밀 제자들이 세상 앞에 신분을 드러내며 이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입니까? 숨어있는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됨을,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되심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제자 아닌 척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당당하게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제자, 주의 성도임을 드러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